저는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어떤 사건을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내안의 교회 해가지고 외국에 뭐 독일이라고 하겠죠. 독일에 뭐 미션홈 아니면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한 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시즌이고 시합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타이밍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다 준비됐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준비됐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딱 했는데 연습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도 뭐 1분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뭐 본인이 생각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냥 슬라이딩을 했는데 슬라이딩 태클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합인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이 왔는데 뼈가 부러짐 이렇게 나온 거. 뼈가 부러졌는데 뭐 조금 부러졌다는 거죠. 뼈가 조금 부러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 한 단어로 인해서 뼈가 조금 부러짐 이 뼈가 조금 부러짐 이 단어로 인해 가지고 그 단어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뼈가 조금 부러졌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선수 생활 이제 이번 시즌은 또 끝났네. 도대체 이게 맨날 이런 식이냐 하면서 꼭 연습할 때만 저렇게 다친다. 시합할 때 다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식으로 시합도 못하고 그리고 남에게 부딪히고 다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치는 거다 해가지고 도대체 저놈의 선수는 왜 저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쭉 흘러가서 그 선수를 완전 인격을 그냥 깎아내리고 그 선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해가지고 덜 떨어진 인간이다. 저게 도대체 선수냐가 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전부터 계속 흘러갔던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로 인해 가지고 쫙 이제 흘러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뭔가 다른 게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게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제 마음이 그냥 쫙 밑으로 흘러가서 이게 끝까지 흘러가는 거죠. 마치 뭐 주식 떨어지듯이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 찾아오는 게 우울함, 배신감, 두려움, 답답함 쫙 밀려오는데 희한한 게 이번에는 있잖아요. 쭉 내려가다가 어느 한계 이상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기까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조금 가다가 멈춰져 있는 거야. 그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 이상 안 내려가는 거야. 난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안 내려가더라고.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이거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 내려가는 가운데 여기 밑바탕에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게 내가 느꼈어. 방어막이 쳐져 있다는 거, 이 밑바탕에 든든한 뭔가가 기초가 깔려 있으니까 그 이상 안 내려가더라고. 희한하더라고. 나는 억지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체는 알잖아요. 두 번째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사건 터지면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하고 연결해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냐?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저런 상황이 되어지면 막지 못하셨느냐? 진짜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상황이 되어지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꼭 내가 항상 느껴진 게 뭐냐면 이게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자꾸 부정하는 것이 옛날랑 습관이었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꼭 그 사건을 하나님하고 연결한다거나 하나님의 자녀하고 연결한다거나 그리스도에 연결하면 항상 깎아내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뭔 사건이 일어나면 도대체 하나님이 저걸 왜 못 보셨느냐? 안 지켰느냐? 내 기도에 응답한다. 꼭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희한하게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더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연결 안 되더라고.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분명히 그쪽을 비판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제가 거짓말 안 해. 1%도 그런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가 그거 느꼈어. 하나님 보고,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계속 연기를 시키는데, 그쪽으로 연기는 안 되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근데 뭐하고는 연기는 되느냐? 사단하고는 연결되더라. 무슨 말이냐? 사단하고 연결되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계속 공격하는구나. 내가 그거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내가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깨트리는 내 자신을 봤어요. 다른 데고 다른 거야. 이야, 정말 희한하다. 그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발견된 게 뭐냐. 에베소 3장 4절이에요. 뭐냐? 내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감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데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 수 있으리라.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뭔가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 자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느껴진 게 뭐냐? 내가 여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것만 계속 내 속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그냥 심어가지고, 너는 예수는 그리스도였고 계속 심어놨는데,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이렇게 달라져 있더라고. 나도 이번에 발견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작동되어지는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제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거짓말을 자기 말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말 하는데 다 거짓말이거든. 근데 자기가 한 말도 몰라. 그런데 저 여태까지 이렇게 당한 것 자체가 내 속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 존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다 사건이 일어나면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냐고 했지, 사단은 뭐 했냐고 말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속아왔구나. 내 마음속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단에게 속았던 것 자체가 이번에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런 상태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당사자. 왜 그러냐면, 저는 마음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면 되는 거지만 그 당사자는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당장에 병원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팀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일하고 있는데도 말해야 되죠. 보험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제 미리 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자체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전화를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또 어쩌면 저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친구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속으시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황당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자꾸 말하는데, 목사님 속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이 친구는 속은 게 거의 속질 않았더라고. 뼈가 부러졌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뼈에 물이 차가지고 있잖아요. 물이 차서 한 달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 준비되고 나갔다 했는데, 이게 이 일을 1개월에서 최소 1개월 반 기간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별로 안 속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뭐 어차피 이거 과정 아니냐고. 이것도 내가 넘어가야 될 과정이고, 나는 여태까지 다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거니까 또 결박해줘 어떡해. 있잖아요. 저 쳐다보는데 이 친구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것도 느껴진 게 있어요. 그 친구가 목사고 나는 그냥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다 하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 이전 같으면 겉으로 그냥 믿겠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안 믿었대요. 자기도. 그리고 이런 사건 터지면 자기 속에서는 계속 두려움과 갈등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껴진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든든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겉에 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보면 겉에 있는 모습하고 속에 있는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나 바깥에 있는 모습들은 대부분 다 바깥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거는 많은 치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도 보여지고 상대방도 보여지니까. 그런데 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속에 있는 마음이고 사실 이 속에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제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게 그다음부터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또 사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을 자기는 아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계속 내면에서 뭔가가 질문이 온다라고 하면 대책이 안 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드러날 수 있는 내 마음이 계속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잖아. 두려움, 불안, 외로움, 우울함. 이것 중에서 가장 나에게 원초적으로 오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잖아. 두려워서 숨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만나지 않았던 인간이 밑바탕에서부터 원초적으로 창세기 3장부터 가지고 있는 이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항상 밑바탕에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 할지라도 평안한 거는 순간일 수 있어. 두려움은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내 속에서 드러나니까 있는 건데 나는 평상시 바쁠 때는 잘 표시를 못 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하고서나 이게 그냥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인간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겉에서 포장되어져 가지고 감추어지면서 뭔가 이 포장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면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나 주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그러면 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겉에 외식하는 모습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이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바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보여지는 이 겉모습이 사람들이 다 보여주기 위해서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모습 자체가 주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속이에요. 이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어디냐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때가 어디냐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함과 거짓 증언함과 그러한 것들만 여기서 나온대요. 다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마음 근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하고 비판하는 것만 이 속에서 나온대.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어디냐면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에 있는 것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면서 중점을 두는 게 어디냐면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이 자꾸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속에 있는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자꾸자꾸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겉에 있는 마음 해가지고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함과 거짓질함과 비판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꾸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응답되어져야 되는 것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음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마음 자체가 완전 하나님이 떠나져 있고 그 다음에 죄된 행동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마음이라는 이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까지는 항상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깔려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적어도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있고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3장 15절 이전에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변질됐고 그 다음에 타락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에서 여기서 답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할지라도 요걸 항상 밑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로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이거 인정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밑바탕이 있다는 것이고,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 그리고 전투해야 될 대상은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져 있고 내 마음이 이미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거 자체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50% 해결돼.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인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나 문제지, 저같이 목사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지, 내가 이게 문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건 죽을 때까지 내 가장 근원적으로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 자체가 이거를 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정복해서야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항상 이거는 남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는 이제 끝난 문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항상 본질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지, 창세기 3장 15절이 밑바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죽을 때까지 항상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간음과 음란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바닷물같이, 바다에 같이 쫙 깔리는 거고, 나는 거기서 돌 하나 딱 던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순간은 돌이 보여. 그러나 1초만 지나면 다시 바다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언제?
24시간. 언제? 360일. 1초마다 불러야 되고 1초도 모자라. 0.01초마다 계속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목사이니까 벗어나다, 예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오늘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이번 주에 충만하니까, 그건 이번 주야. 그리고 그 순간에만 유효시간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불러서 잠깐 내가 그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유효시간은 몇 초? 그 부르는 시간만 유효시간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사단은 계속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야. 뭐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 네가 할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에서 끝났다. 그리고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니가 끝났다. 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 사단의 거짓말에 어쩌면 60년 동안 당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있잖아요. 내 마음은 전쟁이에요. 내 마음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아까 같이 이런 문제가 오면은 그냥 속에서 계속 그냥 나는 그냥 막 당해가지고 내 속마음은 완전 전쟁터해가지고 막 있다가 언제 해결되는 줄 아세요? 해결도 못해요. 해결해봐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 돌아다니든지 다른 거 한다든지 해가지고 잊어버린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됐다든지 해결도 안 되는 거잖아.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문제이다. 나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전쟁터이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죽을 때까지 문제. 숨이 깔딱 넘어갈 때까지 저도 문제. 예외가 없어. 왜요? 내가 자꾸 죽까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 할 전에는 얼마나 귀신이나 사단이 공격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야, 죽은 다음에 뭔 세상이 있냐고, 없어 하면서 막 쫙 밀려오겠죠. 더더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그 저승사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막 오잖아 막. 그럼 이제 눈에 보이잖아 막. 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때 내가 여태까지 성령 충만한다라도 그 순간에 빡 하면 나 또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깔딱 넘어가기 전까지는. 설령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나이로 자꾸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불에 타서 죽는 상황이다. 뭐 순교당한 상황이다. 그럼 내 육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육체가 아프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불난다라고 하면 여기 막 다 타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고.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 피가 터져갖고, 이거 터지고, 뭐 터지고 하면서 막 피 흘리잖아.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뭐가 나오냐? 스데반은 아픈 거 이상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죽는 거잖아 해갖고 아픔이 오는 거지만 그 아픔을 그 이상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르니까 자기는 그걸 붙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밝게 빛난다고 하잖아. 사람들 불러가는 거 다 하나님이 각자가 다 부르잖아. 다 시간표가 다르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 나 설령 내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부르고 이렇게 아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 잘 보호하시고 편하게 죽을 거다. 그것도 여러분과 내가 가져온 착각이야. 그죠? 다만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나와 내 후손들 또 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하면서 후대가 계속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 상태는 죽을 때까지 이런 거다라는 것이 항상 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이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3장 15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냐? 우리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이 여자의 후손들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택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택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 이 타이밍에 대한민국에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화답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반부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살아갈 때까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느냐? 세상과 내 마음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가 있다는 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세상은 사단과 뱀의 머리가 다 장악되어 있는 걸 알고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여자의 후손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 후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부르지 아니하면 뱀의 머리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하는 말은 여기는 서론이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해묵은 과제, 여태까지 사람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계속 고질적인 문제,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나만 관계된 게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나의 관계된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고 해결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거 되네? 저거 되네? 저거 되네?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생겨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어떤 사례를 말하는 거지만 원리를 말해주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수학 공식같이 원리를 말해주잖아요.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다 대부분 다 해결되는 거니까. 거기에 예외적인 문제도 공식 안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문제를 가져다 줘서 그 이상의 생각과 사상을, 습관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는 깨트리지, 딱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하고 고민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이름 부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야, 뭘 것이야, 막 그렇게 하고 막 답답해갖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거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낫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고민하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느냐? 나의 무능력함으로 끌고 간다니까. 질병으로 끌고 가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도록 끌고 가요. 끌고 가게 돼 있다고, 그게 꼭 깔때기 같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지금 다시 도전해봐서 해결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수군거림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많아요. 자랑이 아니지만.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참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사람 만나면 남 이야기하고, 세 사람 만나면 두 사람 하나하고 한 명하고 계속 남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가 남 이야기래.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 주제가. 남 이야기 뭐냐? 남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있어? 아니야? 좋지 않은 이야기 있어요? 좋지 않는 이야기겠죠. 왜? 인간은 이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 거짓 증언, 도둑질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두 사람에 세 사람 만나면 주제가 뭐냐면 남 얘기라는 거야. 근데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미국은 어떠냐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한대. 근데 미국 사람끼리 만나면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면 뭔 이야기 하면 사업 이야기 한다네. 그리고 세계 이야기를 한대. 세계 이야기. 제가 그랬어. 참, 그 나라 참 희한하던데, 그랬지. 우리는 두 사람 만나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 씹는 이야기잖아. 야, 이 사람한테 이런 정보 나왔고 저런 정보 나왔고. 그 정보 교환하는 거야. 정보 교환하는 게 그 정보 교환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야. 야, 저 사람 이야기를 알았어. 저 사람 비밀 알았어. 그럼 또 그걸 또 다른 사람 말해. 그거 다 뭐냐면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 사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아니야. 요게 교회 딱 들어와요.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군거림이에요. 저도 거기에 예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저도 이야기 안 한다는 것 같지만 은근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주 외식하는 자 같이. 인정. 근데 많이 이야기는 안 해요.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군거림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비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서 똑같이 말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비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냥 여러분 스스로 알고 하세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못 믿겠어요. 저도 나를 못 믿겠어. 말하지 마세요. 긴장 딱 풀어지면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선한 의도로 말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해보세요. 다, 그리고 연수국 보세요. 맨 남 이야기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 직장 다녀요. 저녁에 술 먹는 이야기 보세요. 맨 상사 이야기잖아. 나오는 게 뭐 있어. 그죠?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수군거림이 줄어들더라고. 그리고 수군거리는 거 말하려고 할 때, 이거 속는 거 자꾸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있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거 여러분과 내가 속지 않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죠? 뭘 하려고 할 때 남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할 때 남이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나 속은 싫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건 뭐냐면, 하는 이유가 나의 내 어떤 자아실현의 욕구 때문에, 아니면 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 내가 하려고 하는 동기는 뭐냐면, 누가 칭찬해 주니까, 누가 나에게 좋게 평가해 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한다 부모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습관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동력으로, 나 자신의 칭찬으로, 나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고 나를 막 띄워주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는 거는, 그건 나는 그 사람이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인생 자체를 그 사람한테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오잖아. 야, 너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다 다른 사람 인생이잖아.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투자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뭐거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말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저 사람의 말은 다 상대방의 말은 정보고 하나의 내가 참고 사항이지 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친구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던 내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친구다. 난 친구 만나갖고 막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난 친구 때문에 사는 것이고, 쟤 때문에 사는 것이고, 뭐 때문에 사는 것이다. 아, 결혼하기 전에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성인이 돼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친구 없으면 뭘 못하고, 친구 없으면 아무 결정을 못하고, 친구 없으면 외롭고, 친구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나의 인생이 친구한테 저장 잡히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동력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이게 다 뭐냐면 남 때문이잖아. 누구 때문이잖아. 그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이 시점에서 엇거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은, 대부분 다 보면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문제로 인해서 막 수십 년간 장악되어져 갖고 중독되어지고 막 답답하고 막 그게 이상한 습관이 되어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게 자꾸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대부분 다 모든 문제나, 대부분 다 기도 제목이나, 대부분 다 돈을 벌거나, 대부분 다 여러분과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 다 나에게만 머물러지 있는 거야. 나에게만. 기도 제목도 나고, 지금 문제도 나고, 그러니까 다 내 문제 있어. 근데 여러분, 내 문제가 자꾸 해결되어지다 보면 내가 후련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어디냐면 세상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과 나에게만 머무르게 합니다. 다시, 사단은 여러분과 나의 가족에게만, 내 내면에게만, 내 교회에게만, 내 돈에게만, 나의 명예에게만 머무르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느 단계까지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그 문제에 휩싸여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서 내 속에서 이제 저항력이 생기고 원리가 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세상을 봐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과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어떤 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힘들어서 기도해. 24시간 기도해. 그리고 막 해결했을 때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전도, 세상 정복, 사실 이런 단어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속에서 별로 마음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겨우 내 내면에서만 머물러 가지고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지. 너는 네 안에만 머물러. 야, 너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 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가정에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너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네 자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 너는 거기서만 머무르고, 네 기도 제목도 거기서만 머물러. 이게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나한테는 정말 좋은 말이야. 근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겨우 내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잡은 게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안 믿어지고 당장은 어떤 뭐 개념 자체가 별로 안 떠온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현장에서 내 일생 동안 전도제자 300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고. 왜? 지금부터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열어봐야 돼. 넓게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주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보이잖아. 세상. 그래서 사도행전 1.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보여지게 되고 유다가 보여지게 되고 세상에 보여지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정복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면에서 여태까지 우리의 문제가 있었던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이것 자체를 세상에다 적용을 해야 돼. 세상에다가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친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고 세상과 사람끼리 대화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맨 남의 얘기하는 거기다 적용을 해야 되고 세상의 사건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딜 갔느냐? 병원에 갔어요. 이제 저도 예전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 현장에 무진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살았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도 없이 속았어. 속았어.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는데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속았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속았어. 가니까 여기 뭐 믿을 사람이 있느냐? 야, 오늘 날씨 더우니까 뭐 믿을 사람 없겠지. 여기는 또 병원이니까 그런 사람 없어. 뭐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인해서 내 속에서 속아가지고 현장에 가긴 갔지만 제대로 뭔가 집중해서 해본 경우도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속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 가게 됐어요. 무슨 병원이라는 거 말하지 못하고 큰 병원에 가게 됐어요.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이 달라진 게 보여지더라고요. 속에서 예전에 안 되졌던 생각들이 쭉 밀려오는데 옛날에는 저랬구나 저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또 안 가고 그랬구나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쳐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되는 생각들 오면 우습게 쳐다보더라고. 내가 저런 것 때문에 속았구나 하면서 보면서 야, 너 왜 왔냐 그러더라고. 걔가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더라고. 오면은 그렇구나. 야, 너 좀 와가지고 내 마음 장악을 해봐. 내가 그냥 계속 하는데 초청을 하는데 와갖고 있잖아. 그냥 튕겨 나가더라고. 내가 마치 뭐 있잖아. 방탄복 입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지 뭐하냐? 가서 있잖아요. 이제 그 현장이 병원 현장이 있잖아요. 우습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뭐가 보이냐?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 병원 가면 두 가지 영이 있잖아요. 첫 번째, 죽음의 영. 죽음의 영이 쫙 밀려있잖아요. 두 번째, 질병의 영이잖아요.
죽음과 질병으로 오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그 다음에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답답함이 쫙 밀려갖고 그냥 거기는 그냥 딱 장악돼 있는 거잖아요. 이야, 여기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거기서 재밌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만나보게 되어지고 옆 사람들도 대화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봅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렇게 뭐 꽂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옆에서 가족들이야. 가족 얼굴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야,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얘기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 현장 난 맨날 와야 되겠다. 왜? 내 전도 현장이니까. 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포항제철 아니면 포항공제에서 살았어요. 그거 내 전도 현장이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원이니까. 병원 크니까. 조그만이 나오면 조그만 한다라고 하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크니까. 그리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좋아.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거야. 어쩌면 이제 제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그 병원은 너무 커서 쫓아내지도 않아. 조그만 병원은 조금만 앉았으면 눈치가 보여. 외부에서 왔다라는 건 아는데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눈치도 안 보여. 거기 가면 온갖 것 다 있어요. 먹을 것부터 잘 것까지 다 있어. 얼마나 좋은데. 난 그 현장 좋아해. 내가 알아. 난 현장에 살았다는 거 나 스스로 알아. 다만 예전에는 훈련만 많이 받았지만 내 속에 있는 걸로 장악됐지만 이제는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가 세계화하는 데인 걸 알아요. 왜? 세계 있는 사람 다 오는데요, 또. 그 병원은.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냐. 나는 이제 내 내면이 정리가 됐으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바깥에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해서 이제는 뭐냐. 적극적으로 이제 내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내가 기도한다는 거지.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셨다.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면 눈을 여셔야 돼. 난 바깥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아니라니까.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서를 보겠습니다. 성서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본문 읽었잖아요. 거기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보통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녀서 거기에 전도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순간적으로 끝난 일이에요. 희한해. 다른 데는 가서 제자 세우고 제자 세우고 요한데 거기는 빌립도 주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강권주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넷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가는 그 타이밍에 그것도 어디에?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광야에 가고 있는 타이밍에 거기서 잠깐 만나가지고 어쩌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잠깐 만나서 끝나는 일이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아니야. 다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 갈급하고 여기 빌립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순간적으로 벌어져서 순간적으로 끝난 일이야. 어쩌면 이디오피아에 갔던 그 네시가 그 가서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없는 일이야. 근데 저도 아직 이디오피아 안 가가지고 모르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그 타이밍이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네시는 평생의 답을 찾았던 것이고 빌립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완전을 바꿀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전도 현장에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뭐가 다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사람 만나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빈말로 아니면 순간 지나가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함을 주셨고 잠깐 말할 때 나는 그냥 말하는 거지만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입을 닫지 말고
내 입이 뭔가 필요하면 말하세요. 다만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는 거, 말할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처럼 내 입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야. 말하지 못하려고 하는 거. 말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말할 때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있잖아. 다 이 속에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라고. 붙어 있는 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상태나 아니면 자연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리고 우리 인간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말하고 뭐 하는데 그 모든 환경 자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고정적인 생각과 사상과 습관과 기도 제목을 바깥으로 넓히세요. 안 넓혀지면 넓혀지게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제자를 찾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같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넓히셔서 우리 안에만 머물러져 있던 신앙의 바운더리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친구를 보게 하시며 문화를 보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인지, 어떤 문화를 창조할 것인지, 어떤 문화를 재해석할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더 정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